참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선풍기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운정신도시에서 전도를 뜨거운 여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 안식을 하고 오니까 우리 전도 천막에 시청에서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철거하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16년 전입니다.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전도 천막들이 많았는데 이상할 만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천막을 치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그때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 천막 전도하는 게 도전을 받아서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시청에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천막을 치지 않아도 다른 교회들이 치니까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천막 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막 친 거 다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붙인 게 해가지고 가져가셔요. 다른 교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통치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치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통치하려면, 가나안 땅,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복지라 그랬죠. 가나안 복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복지는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역 안식하는 동안에 아마 쇠마도 안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피식 이건 쇠마도 다 안식했습니다 하는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 돌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2 돌은 뭐냐 하면 길갈의 12돌과 세켐의 큰 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길갈의 12돌은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을 길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법궤 앞에 가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기념하라 하는 땅이 길갈의 12돌입니다. 그 돌은 법궤
앞에 있었던 돌입니다. 이 법궤는 요단강을 가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념의 돌을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굴러내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굴러내버리다 하는 이 지명이 있기 전, 그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구별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흔적이 할례예요. 근데 이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후에 도착한 곳이, 이 여리고 성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서 이제 굴러내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 굴러내는 것은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이걸 굴러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한 수치들 굴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노예처럼 매여서 사는 이 매임 노예의 고통을 굴러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이 12돌이 우리 교우들 가슴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된 게 1장 2장이고 3장에서는 이제 이 길갈 사건, 3장 4장에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림과 길갈 사건이 기록된 게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24장에 기록된 게 큰 돌입니다. 세켐에 세워진 큰 돌입니다. 왜 지난 주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느냐 하면 제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쇠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습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반복하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념의 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갈라버린 기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에요. 그 다음에 큰 돌, 이 큰 돌은 세켐에 세워졌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소천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큰 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회를 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큰 돌이에요. 왜 돌에 새겨도 되는데 흰 회를 칠하고 난 뒤에 글자를 써라 그랬을까? 잘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큰 돌이 세워진 장소는 세켐입니다. 이 세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큰 산이 있는데 이 산 가운데 있는 구릉지가 세켐이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산은 하나의 산은 축복의 산이고 또 한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가운데다가 이 큰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왕정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전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통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정복하는 땅이라는 거죠.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냥 가져라,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노예처럼 이 세상을 살도록 강요하지만 이 세상의 강요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세상의 노예 생활을 굴러내버리고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 그것은 정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념이라는 것은 경험이죠. 또 경험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새겨놓는 거죠. 돌에다가 했다는 얘기는 새긴단 말입니다. 돌에 한번 새기면 안 지워지죠. 그만큼 새기라는 거예요. 두 돌, 이 정복하는 이 장면에서 두 돌을 말씀하신 건 뭐냐? 새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고통이 나를 눌러도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길갈의 12돌이에요. 그 세켐의 큰 돌. 이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통치의 시대,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통치당하는 게 아니고, 통치당하는 거 억울한 거죠. 억울한 꼴을 만날 때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이 통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건 통치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뭘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느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큰 돌을 세우라고 처음 말씀하신 장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24장, 25장, 26장 거기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네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돌을 세워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큰 돌이 있을 위치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대로 얘기하셔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우고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제 이 큰 돌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28장이 기록되는데 28장의 시작이면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나니, 딱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이 있고 우리 앞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이게 이제 큰 돌이에요. 왜 큰 돌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천국은 낭만이 아니요, 감성도 아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인생은 치열한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쟁 마당에서, 인생 전쟁 마당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전쟁보다 훨씬 예민하고 치열한 게 영적인 전쟁 마당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앞에 짐승이든 뭐든 뽀시락 소리가 나면 쏴야 되는 거예요. 손들어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안 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 안 그래?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좌표 한번 확인해보고, 무슨 좌표를 확인해? 쏴면 되는 거지. 좌표 미리 정해놓고 쏴는 거지. 미리 쏠 자리 정해놓잖아. 그래 놓고 시작 그러면 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전쟁도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입니다.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가슴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뭐 당한다? 정복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기쁘지 않으면 슬픕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면 슬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처럼 슬픔을 만드는 것을 정복해버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돌입니다. 길갈의 12돌, 세켐의 큰 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는 복습했습니다. 왜? 너무 맹탕이니까. 정복을 해야 통치가 있어요. 아멘. 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새겨져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새겨지지 않으면 죽는다. 뭐한테 죽어요? 슬픔에 내 인생이 뭉그러져 버려요. 슬픔이 나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자꾸만 낙심하라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낙심해가지고 내가 쓰러져 버려. 왜?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낙심하라고 할 때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은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그 일어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능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가 훈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게 모세에게 받은 훈련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 있는 이 고통, 슬픔, 애워쌈, 이것을 정복하고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만큼 새겨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돌머리라 가지고요, 설교를 들으면 금방 잃어버리네요. 그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12돌에 새기고 큰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돌에 새겨지면 안 잊어버린다. 아멘. 여러분, 우리 돌은 3000번이나 새겨야 새겨지는 돌이에요. 아멘. 근데 몇 번 들어놓고 새겨지길 기대하니까 새겨져야 안 새겨져? 안 새겨져. 목사님 그거 들었던 설교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들어야 돼? 최소한 3000번 들어야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단어 외우는데 계속 외우죠. 외웠다고 해서 안 잊어버려. 계속 외워야 안 잊어버려. 계속 해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외운 단어인데 왜 모를까? 계속 안 쓰니까. 그래서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러니까 새겨져야 말이지. 그거 정복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병입니다. 한국교회 병이 이거요. 딴 거 들으려고, 딴 거. 새로운 거 들어. 새로운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지. 아멘.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돌이니까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 여호수아한테 가면 돌이니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다 새기라 그래? 돌에 새기라 그런단 말이요. 아멘. 최소한 우리는 돌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아멘. 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새기면 된다.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턱 들어오는데 정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통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머리는 깨졌지만 잔당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통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이 뭐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 시작.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에덴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 이게 이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5장에서는 예배가 뭐냐? 동행하는 거다 하고 에녹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이고 6장부터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유명해지는 거, 큰 거 가지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달랐다 하면서 노아가 무엇을 지었느냐? 방주교회를 지었다. 방주교회를 짓고 난 뒤에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살았다. 나머지는 다 썰어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게 노아 심판이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노아에게는 승리예요. 아멘.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노아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사람은 살았다. 이게 원시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 넘어오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 혼란스러워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은 통하지 않게 되고 싸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가지고 무엇을 세우라고 하시느냐 하면 족장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족과 권속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0축복 땅 축복, 이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들의 말이 부부 싸움하는 게 이유가 뭐냐? 자식 때문에 싸워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싸워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천국이 임한다면 우리는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족장 시대와 같은 언약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됩니다. 언약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 축복의 가문이 만들어졌고 그 가문은 그 시대에 가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진 가운데서 그 가문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문을 만드는 게 뭐냐? 족장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가문을 만든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곳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한다는 얘기죠. 예배를 통해서 통치한단 말이죠. 이걸 이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 시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애굽의 파라오를 징벌하고 나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하러 가려고 한다고 말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제사 드리러 가려 하오니.
제사, 곧 예배를 드리도록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막교회. 이 성막교회는 예배의 예전을 말해요. 예배 예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예배 드리는 법을 말씀해 주고 그것이 성막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게 통과해서 광야를 나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할 때 두 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돌은 열두돌이라 그랬죠. 열두돌이 어디 앞에 있는 거?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있는 돌.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 이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법궤 앞에서. 그리고 큰 돌은 어디다가 세우라 그랬냐면 성소 옆에다 세우라 그랬어요. 성소, 예배자들이 들어오면서 큰 돌을 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돌을 통해서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예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삶의 예배. 이 예전 예배가 이 다윗이 소원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란 말이죠. 성전 짓는 것을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지킬 것이고 복줄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도록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다윗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다윗이 춤췄던, 다윗이 뭐 앞에서 춤췄어요? 법궤 앞에서 춤춰요. 그 아내가 빈정대도 춤춰요. 사람들이 채신머리 없다 그래도 춤춰요. 이게 다윗의 법궤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법궤 앞에서입니다. 법궤 앞에서. 이 법궤 앞에서 삶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건가 이 말이죠. 그것은 다윗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활은 첫째, 성실이었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성실은 다른 얘기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생활, 이게 성실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성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통치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의 성실인데 이거는 통치하지 못하는 성실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성실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해요. 인정을 하지 않으셔요.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위해서 다윗은 생명 걸어요. 이게 다윗의 성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삶의 예배인데요, 이 삶의 예배는 생활이 이럴진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 현장, 이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대부분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한다 착각하지 말아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우리를 심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한다, 이 회사는 나를 인정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회사에 필요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으면 쫓아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멘. 근데 필요하니까 인정해 주는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은 회사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건 세상이에요. 곧 버림받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통치하는 성실은 뭐냐 하면 내가 싫은 일, 그걸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실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통치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통치자가 없어요. 통치자의 인격을 갖춘 통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얘들아, 너희들이 그런 통치자가 되뿌려라. 야, 어떻게 갑자기 할머니가 됐냐? 아멘. 잘한다. 연우 잘한다. 최고 잘한다.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기독교인은 아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목숨 바쳐서 하는 거,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뭔지 모르니까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통치당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해. 나는 그런 일 싫어해.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러니까 통치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동이 통치자가 된 겁니다. 통치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실하라. 다윗처럼 성실하라. 그렇다면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기다리라. 통치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될 건가? 난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삶의 예배가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게 삶의 예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왜 빨리 안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삶의 예배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 보셔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목동 생활하고 있는 소년 다윗을 부를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아, 나 이게 못하겠다. 내가 팽개 쳐버리는 게 아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일, 내가 이거 하고 싶었나? 아, 나 이거 안 할 거요. 이러면 통치당해버려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를 때까지.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들 기억 속에는 다 잊혀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부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삶의 예배예요. 아멘. 이거 못해가지고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가 통치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버린단 말이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이 말릴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말릴 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면 통치당해버려요. 통치하는 사람한테 통치당해버린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듣기 좋은 말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줄 거예요. 참고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통치 안 당하고 싶거든 평소에 쓴소리 잘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문제는 뭐냐? 쓴소리 잘한 사람한테 말을 안 걸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듣기 좋은 말 안 하거든.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야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거꾸로 안 한다 이거지. 내가 볼 때 다 거꾸로 알아. 듣기 좋은 말 하면 친구래. 예, 듣기 좋은 말 안 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저 사람은 싫은 말만 하고 아유 같이 있기 싫어. 대부분 다 그래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통치당한다 이거예요. 아멘만 할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더우니까 다 더운 줄 알아. 근데 힘든 일 뺀질거리지 마라. 아멘. 집안에서도 다 더워. 뺀질거리지 마라. 아멘. 그럼 통치당해요. 아멘. 기다리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제가요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계속 보는데 초침이요 계속 퍼덕 거리고 안 가네. 지금 시간이 몇 시요? 55분이죠. 빨리 맞추라고 알았어요. 아니 이게 20분에서 움직일 줄 몰라. 그래서 내 속으로 이상하다. 왜 이거 안 갈까? 설교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20분이다. 내가 지금 서론하고 나면 20분 나고 그다음부터는 본론하면 되는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본론해도 20분.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맞아요. 이게 안식 갔다 왔더니 이것도 안식해버리네. 두 번째, 이렇게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릅니다.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잊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이게 부르십니다. 아멘.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지. 그럼 반드시 이가 승리한다. 통치한다. 하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도전하라. 이기지 못할 상대를 우리가 만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기지 못할 상대 만나요.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도전해야 통치합니다. 거꾸로 해보면 안 돼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도전해. 아멘. 그런 일일수록 도전해. 아멘.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할 상대,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다 다윗이 삶의 예배 현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는 도전할 때 통치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요.
물러서면 져요. 여러분 소싸움 하는 거 보셨어요? 청도 소싸움 보셨죠? 이거 둘이만 얘기합시다. 황소들이요 소싸움 할 때 보면 콧김을 킁킁킁 내요. 그리고 뒷발을 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진해요. 돌진. 뒤로 돌아서 버리면 지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로 뒤 보이면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 만나거든 뒤로 돌아서 가지 말아요. 와서 물어보래요. 진짜요. 왜 하냐고. 제가요 개를 무서워해요. 개만 나타나면 저 짝대기 찾아요. 물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돌아서면 안 돼. 어쨌든 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상대 만나거든 피할 생각하지 마라. 도전해라. 그래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 그래요. 다 내 힘으로는 극복 못하는 일들이 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죽을 만한 힘든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돈이 없어서 도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지. 아멘. 나는 건강이 약해서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지. 아멘. 그렇게 살다 끝날 거냐 이거지. 아니지. 도전해야지. 그러려고 하면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 건강하도록 만들어. 몸을 단련시켜야지. 사탄은요 네가 몸이 약하니까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으라. 앉으면 이제 앉지 말고 누워 있으라. 누우면 졸립지? 자버려라.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만들어. 여기 지면 안 돼. 이 세상에 병을 이긴 사람들도 보면요 병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다리가 아픈 사람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 그분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한 사람 기어다니는 분이요.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요 키를 쓰고 벽을 붙잡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방 안에서 다른 사람 볼 때 보기 싫다고, 친구들은 보기 싫다고, 보기 싫은 게 대수냐 이거지. 내 발로 걸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다리 방 붙잡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등산 다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생활하고 그래요. 병을 통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통치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면 도전. 다윗처럼 도전해라. 그러면 통치할 것이다.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요. 기독교인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도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도전하라. 다윗처럼 말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요 제가요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 알았으니까 이제 끝내야 돼요. 날도 더운데 목사님 계속 하시는 것은 고문입니다. 첫째, 이렇게 성실하라. 둘째, 이렇게 기다려라. 세 번째, 이렇게 도전해라.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